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엉뚱한 얘기 같은 한 가지 하면 1950년대나 60년대 즈음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 턴이라는 노래입니다. 턴이란 말은 돈단 말이죠. 턴.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본문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그대로 가사로 사용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 대중에 불려지는 그런 노래였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철학적인 뜻도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그 인터넷에 조회해 보시면 좀 혹시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아무튼 그건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1장과 2장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였습니다. 1장에 보면 세상 만물이 다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고 또 강물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만물이 피곤한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한탄하면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없고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씀으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면서 그는 또 지혜와 지식도 헛되고 사람이 쾌락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또 죽는 것도 죽기까지 죽도록 노력하면 뭔가 큰 뜻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도 별거 없고 장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그 보람 있는 것도 없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나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차지하는 것을 볼 때에 역시 헛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결론으로 이제 중간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이게 참 즐거움이다. 그것이 결론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어떤 결론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닐지라도 그 나름대로 이 중구난방 돌아간 것 같은 삶을 통해서 볼 때에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어떤 목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2장 끝에서 이르는 그 나름대로의 그 결론은요 상당히 높은 차원의 그런 거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장부터는 솔로몬의 생각의 범주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인간의 그 목표를 찾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그 옮겨지게 됩니다. 비록 1장과 2장에서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의 신앙의 차원이 점점 이 발전되고 진보하는 이런 면을 전도서가 진행되어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순환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장, 2장 그리고 3장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듯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뒤죽박죽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원칙과 질서를 솔로몬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절에 있는데 아주 1절이 잘하는 요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시작.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자,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시기, 때 혹은 목적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시기라는 말은
철, 영어로 말하면 season, 그리고 기간, 그런 뜻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어떤 기간, 그 모든 것에는 어떤 그 지나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목적,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뜻, 무엇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기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시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때라는 단어는 a time, 그래서 어떤 한 정확한 포인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때,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복중에 있는데 그 복중에서 얼마만큼의 시기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해산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10개월이라는 그 시기를 잘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출산하는 그 때가 이르게 되어서 그 아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야 되는 것이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서 그 목적을 이루는 어느 때에 이르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잘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목적을 이루는 정확한 때, 어느 한 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 이게 항상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죠? 새들이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자기가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날아가기 싫으면 안 날아가고. 자, 그렇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그 새들이 날아가는 속에도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를 따라서 그것들이 질서 있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에 남쪽으로 날아가야 될 새들은 남쪽으로 날아가고, 북쪽으로 날아가야 될 새들은 또 북쪽으로 날아가는 하나님의 질서와 또 이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죠. 무리를 지어서 날아갈 때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것들이 왜 V자 모양으로 날아가죠? 지난번 우리 사경에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철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새들도요, 그냥 무작정 날아가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편대를 짜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강한 새가 맨 앞장서서 날아가면 바로 그 뒤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바로 뒤따라가면 앞에 새가 나아가면서 공기 저항을 그만큼 덜 받게 해주기 때문에 뒤에 새들은 그만큼 쉽게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새들도요, 과학 원리를 몰라도 하나님이 내신 질서와 원리대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무슨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그 자기들이 가야 될 그 방향을 정확하게 도달하는 걸 볼 때에 지금 현대의 과학으로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찾아갈까? 어떤 학자들은 북극성이나 그런 별을 보고 따라간다. 어떤 학자는 지구의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이렇게 찾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한번 지나갔던 지형 지물을 보고 찾아간다. 등등의 이론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그것들이 수만 킬로미터까지도 날아갔다가 다시 또 날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에도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그냥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가만히 있고 싶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질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새는 무리를 지어서 어느 지역의 텃새로 살아가는 그런 새도 있죠.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철새는 한평생 살면서 반경 500m도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그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새를 보면 미련한 사람을 무슨 대가리라고 그러죠? 새 대가리.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들도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들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것들이 팔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중구난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는 정확한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한파가 몰아닥치고 이상 고온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도요, 그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오는 것처럼 보여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내신 원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돼야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어떤 한 개인의 살아가는 것도 그냥 어떤 때에 태어나서 그냥 고생하다가 나중에 병 걸리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 나 같은 거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나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원리 가운데 정확한 때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인생 과정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겪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곡식이 익었을 때에 추수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거두어서 천당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온 우주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을 정확한 시점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합독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자, 여기 시기,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다. 자, 시기와 때. 시기라는 것은 걸려야 할 어떤 기간, 달이 찼다가 기울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한 달이라고 하죠. 우리 한 달 그러면 30일 혹은 31일, 음력으로는 30일, 그러나 정확하게는 28.7일. 하나님이 내신 그 원리대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365일, 366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65.24 또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그 시기 속에서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그런 순환 속에서 이제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와서 곡식도 열매 맺고 인생도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고 인간 역사가 흘러가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는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다. 자, 시기가 있고 지나야 할 기간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점점점 가다가 어느 때 시점이 딱 되면 그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확한 그 시점에 딱 그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두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다.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입니다. 그 시기 없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법, 그런 법은 없어요. 어떤 걸려야 할 그 기간을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때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모든 것에는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역사나 하나님의 섭리나 성경 원리나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만물이 순환하는데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래 제목 턴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중구난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순환되어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계속 순환되어지는가?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로 6절 시작.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자, 이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2절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75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그에게 찾아오시고 명년 이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거쳐야 할 25년이라는 기간, 그것이 있다가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땅을 이제 모압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그는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죽을 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거기서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심고 악을 뽑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살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할 때에는 거기서 그들을 뽑아서 또 다른 것으로 바벨론으로 옮기시기도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습니다. 3절에는 죽일 때도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다. 자, 죽기도 하지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또 다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치료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울 것도 없고 또 무조건 다 치료시켜 주십시오 라고 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면 죽게 하시는 것이고 치료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또 치료시키시는 것입니다.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시면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심고 헐지 않고 노송벽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시면 그 누구라도 그를 헐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에 사는 그런 예레미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사람 살면서 늘 슬픈 건 아닙니다. 슬픔이 지나가면 또 웃을 때도 오게 되는 것이에요. 웃는 일만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또 슬플 때가 있을 것도 생각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돌을 던질 때도 있고 돌을 모을 때도 있고 껴안을 때도 있고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고. 자, 이거 뭐 어떤 말씀인지 잘 일일이 다 해석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6절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요. 죽은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애굽에 가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를 다시 찾는 그런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야곱 입장에서는요,
베냐민을 또 내어 놓아야 됐었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그래서 못 내놓겠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간직하였던 베냐민을 이제 버리고 내어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요셉을 얻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야곱의 식구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죠. 아까 그 모세의 죽음이라든가 야곱이 그 요셉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일들은 현재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모이고 쌓이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호세아를 배우고 있는데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건강을 다시 주시는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찢으셨지만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싸매고 치료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 이 침묵해야 될 때와 말할 때 이게 참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거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참 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거, 그거 참 피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불의한 법정 앞에서 얼마든지 항변하시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잠잠하셨습니다. 그 잠잠하실 때였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진리의 왕이다, 이런 정도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빌라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저렇게 못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들이 잠잠하다고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찬송 부르는 호산나 소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외치고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돌들이라도 찬송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주님께서 저지하셨던 것입니다. 그거 보면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외칠 때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잠잠할 때에는 잠잠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해서 옳은 것을 세워나가야 될 때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우리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교회 내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또 평화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임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실천하는 이런 생활, 이게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때 또 평화할 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내에 어떤 진리 문제에 잘못된 것 아니면 이단, 교회를 허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이것이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양인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일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평화해야 될 때는 평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싸워야 될 때는 끝까지 싸우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사회가 복잡다단한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지나야 할 시기가 지나서 비로소 목적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병 걸리거나 또는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갑자기 우리에게 촉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들이 일어나야 할 어떤 그 과정과 단계를 쭉 거쳐서 그 시기가 지나서 그 목적의 때가 될 때 정확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거나 병 걸렸다고 해서 죽을까 봐 미리 지레 겁을 먹는 것도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이 다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해야 될 그 섭리를 잘 따라가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지, 미리부터 죽음을 염려하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자연 만물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여기 시기와 때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 가지고 여기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하나의 철학적인 어떤 그런 면인데 세상 철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그 음양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음양오행설. 그래서 음양하면 우리 그 태극기 안에 보면 왜 가운데 동그란 것이 있고 위에는 빨간색으로 있고 아래는 파란색으로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양, 아래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있죠. 그게 뭐지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걸로 보면 말이에요, 그 양기가 이렇게 있다가 그게 서서히 줄어들면서 또 음기가 또 이렇게 팽창하게 되고, 음기가 또 팽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서서히 또 줄어들면서 또 양기로 이렇게 변환되어지고. 제 설명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태극기 안에 동그란 것이 있고 요렇게 있는 걸 보면은 빨간 것이 양이고 이 파란 게 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기가 이렇게 팽창한 것처럼 하다가 이게 소멸되면서 음기가 또 커지고, 음기가 또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양기가 커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 음양오행설로 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돌아가는 것, 순환, 이런 것들이 이 동양 철학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불교는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윤회설을 말하고 있죠. 과학 시간에 보면 이 추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진자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딱 멈추죠. 멈추다가 또 내려올 때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도달합니다. 이때에 운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으죠? 예. 여기 딱 멈췄을 때는 그때는 위치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는 없고, 요 밑으로 지나갈 때에는 위치 에너지는 제일 작고 운동 에너지는 제일 빠르고, 뭐 이런 내용들. 자, 이런 걸 보면 이 자연 만물이요, 다 이와 같은 거예요. 돌아가고 순환되고 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어떤 이 자연의 원리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순환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인간의 질흉화복도 점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원리를 그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요. 또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맞다 하는 것은 해 아래서 보면 이런 원리들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음양으로 무한 반복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자연 만물의 순환은 무슨 뭐 철학적인 원리로 물리적인 것처럼 물리적인 원리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정하신 섭리를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서 시기와 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들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우리는 해 아래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울고 웃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할 때에 그게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결론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서 겸손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때에 그게 뭐 얼마나 힘듭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섭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티끌에 대고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잘 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자,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는 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간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바벨론의 멍에입니까? 7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잠잠히 멍에를 메고 입술을 티끌에 대면서 거기서 겸손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리는 마음가짐으로 그 과정을 잘 겪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순종을 잘 배우면서 거기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참고 기다릴 것. 우리는 욥의 인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이 욥일 것입니다. 근데 욥 그러면 우리는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거기까지는 몰랐지만 나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어떤 힘든 일, 괴로운 일 겪고 계시지만 겪는 것들이 있으실 때에 그때에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언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지 거기까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욥과 같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3, 14 예. 자, 13절 다시 봅니다. 그분의 뜻이 일정하니. 여기 그분의 뜻,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일정하시니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임의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진실로 그분은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여기 내게 정하신 것, 내게 작정하신 것,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는 많이 있다. 많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욥의 물질을 잃어버리는 거, 욥의 아들, 딸이 다 죽는 거, 또 욥이 병 걸린 거 등등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작정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지금 욥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간이 얼마인지, 나를 어떤 원하는 목적을 이루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에 대한 뜻이 이루실 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잘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기 힘든 일 안 갖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나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가지고 그 섭리대로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시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풀무불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용기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잡혀가겠습니다. 멍에를 매겠습니다. 입술을 티끌에 대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그 과정을 잘 이루어 드린다고 할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내게 주신 어려움이 현재 무엇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운 일, 어떤 분은 병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 계시고 또 가정의 일이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섭리 속에서 내가 얼마만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될 것인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기다리며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